주님, 오늘도 우리 교리와 또 성경 해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또 바른 신앙의 체계를 잘 쌓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 신앙교육서 제9과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즉시 따라올 위대한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모르죠. 그거는 우리 사람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은 일체 듣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모든 이 종말론의 이단들은 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온다 아주 무수한 그 거짓 예언을 남발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대주의도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세대주의도 종말론은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말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은 보면은 거의 진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자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 종말론 자체는 아예 이 폐기 처분해버려야 돼,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게 세대주의인지도 모르고, 이제 가르치거나 어디서 주워 듣거나, 이 종말론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가장 그 종말론의 해악을 많이 끼친 자들이고, 계시록을 굉장히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든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여기저기 떠드는 그런 참 잘못된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세상이 끝날 마지막 날은 언제 올 것인가? 자,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꾸 재림의 날짜 계산하고 또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끼워 맞춰갖고 이때다 저때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재림과 심판은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이 딱 정한 그날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니까 자꾸 그거를 알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전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다른 것들을 연구할 거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짜는 연구하라는 말씀도 없고 오히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 누구도 종말의 날짜를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을 추론하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끼워 맞추고 그래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많은 것들을 여기저기 끼워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쯤 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좀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말하는 전반적인 종말론 체계도 엉터리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징조를 해서 시대 표적 예수님이 그런 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하,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냥 짐작을 하면서 깨어서 참 믿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더욱 말씀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여러 차례, 여러 번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만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을 준비하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 생각지 않은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기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냥 도적같이 느닷없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깨어있으라. 그럼 어떻게 깨어있느냐?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죠. 항상 말씀, 또 기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에 이런 온갖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인간의 어떤 육적인 그러한 삶에 거기에만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전부이냐, 그래서 살지 않는 거죠. 자, 6번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참 예수님의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은 정말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물론 우리가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일에 막 허겁지겁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감각이, 생각이나 마음이 옅어지고 아예 그런 게 우리에게 전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올 때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직장 나갈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먹고 마실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와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니 어쩌고 저쩌고 선거가 어쩌고 정치인이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그거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어느 정도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요. 거기 깊이 빠지다 보면은 결국은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대비도 없이 사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준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오심을 참 학수고대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결국 멸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가장 중요한 아주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중요하지만 인류 역사,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지금 재림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재림의 방식, 가장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임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그리고 마치 번개가 임하는 것 같이 아주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이상은 더 이상 상상하지도 말고 어떤 것도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 온갖 예수님의 재림의 방식에 대해서도 자꾸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성경을 넘어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상상력을 지나치게 성경에다 주입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미혹되고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심판을 하겠고, 또 하나님은 완전한 그 판단, 완전한 심판, 그 하나님의 뜻과 공의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심판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저들이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심판을 받는 일은 성도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빼들어나,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빼서리라.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멸망이나 사망,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의 그 심판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그 상급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을 자꾸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에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가 이 땅에서 그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각자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사는가, 그건 반드시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상급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저주와 멸망, 형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빛 없이 살다가 죽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받는가? 멸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멸망이에요, 멸망. 빛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다 간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구는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 방식이 없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조상들 중에 이순신이 어쩌다, 세종대왕이 어쩌다,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다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쓸데없는 얘기 붙이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철학이고 인간의 이성적인 조잡한 그런 이론일 뿐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조상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에 대한 대어리 문답은 무엇을 말하는가?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는 천년왕국 또는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의 통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는 거예요. 교리에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전했지만 천년왕국, 천년 통치는 없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정통교에 유행하고 있는 태도는 어떤가? 많은 목회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잘 설교도 안 하지만 또 세대주의 같은 이상한 또 그 재림론을 또 자꾸 얘기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또 이상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교리 중에 가장 그 교리 중에 어떻게 보면 엉망으로 막 이렇게 대하는 교리가 재림 교리예요. 온갖 공상, 과학, 온갖 상상력이 덧붙여주고 전설과 꿈과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 외 온갖 사입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장난을 많이 쳐놨죠. 또 뭐 주님이 곧 오신다는 둥, 이 예언 전문가들, 예언 장사꾼들, 이 예언 종교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오시는 걸 환상으로 봤다는 둥, 이미 예수님이 오래전에 왔는데 아직 그걸 모른다는 둥. 자,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함부로 이렇게 떠드는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의 온전한 그 믿음 안에 사는 그 신앙이면 충분하니까 자꾸 엉뚱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9과를 끝내고 이제 제 10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의, 아주 중요한 또 교리를 이제 또 이후에 배우겠습니다.